맥추는 보리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첫 수확을 드리며 감사를 했던 그런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에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새 곡식을 먹을 때에 하늘의 만나가 그쳤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꼭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절기는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로서 만약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유대인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양을 잡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에 문인방에 그 피를 발라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애국 사람들에게는 그 피를 바르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었어요. 죽음의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천사가 전 애국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 앞에 가서는 그 집 앞에 문지방과 문인방에 양의 피가 묻어 있어. 그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유월이라는 뜻은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애국인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장자를 쳐서 죽게 되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바로가 2손 2발을 들고 속히 애굽에서 너희들이 떠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서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유대인들의 출애굽 여정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나 밀의 첫
수확을 한 것을 감사하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드리는 절기이고 또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를 해서 저장을 하고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하면 유래가 되었던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은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리 농사도 많이 지었고 밀 농사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킬 때면 보리도 바치고 밀도 바치고 그래서 농작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알고 이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은 다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가 내가 먹고 마시고 옷을 해입고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었습니까? 직장을 누가 준 겁니까? 건강을 누가 준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의식주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곧장 죽고 말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경 지역에서 대형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 안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미국에 미립국을 하기 위해서 국경 지역까지 와서 대기를 하다가 기온이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날에 너무 더워서 컨테이너 안에 물도 없고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서 그 안에 있던 사람이 50명이 죽었다. 51명까지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 이틀 3일만 양식과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마시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포탄을 터뜨리고 미사일을 때리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의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하철 깊은 곳에서 거기서 숨어 대피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구소련 때에 만들어 놓은 그 지하철을 가봤어요. 100m까지 내려요. 100m 더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깊이 지하철을 이렇게 묻어 놓았느냐 물으니까 방공물이에요. 대피하는 것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거기다 들어가서 피하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지하철 그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는 굶주리게 되고 한순간 우리는 행복이 다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세계인들이 다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에서 작은 미사일 하나만 서울 중심에 떨어지면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깨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쟁하려고 발광을 해도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를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시고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며 하늘로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물 위에 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들을 지으셨고 해로 나별 주관케 하시며 달과 별로 밤을 주관케 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치시고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시켜 주시고 바로의 군대는 그들이 타고 들어온 전차의 바퀴를 벗기시고 그들이 더 이상 육지로 나올 수 없도록 물의 세력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던 왕들을 치시며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살게 하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본성은 선하고 인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십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불리한 듯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코 불리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불행을 이제 번갈아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형통만 주시면 교만에 자빠져서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불행한 일만 주시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때는 또 형통하게 하셨다가 또 한때는 좀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또 교만을 낮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1절로 9절에 보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비교될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에 뛰어난 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주에 뛰어난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지혜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총명이라는 뜻입니다. 총명,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총명은 무한한 총명인 것입니다. 사람의 총명은 무한하지를 못합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총명은 무한하신 총명입니다. 우주 만물의 종류와 그 수량을 누가 계수할 수가 있겠으며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변의 모래알을 누가 셀 수가 있으며 바다의 물을 누가 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 바닷물이 몇 톤이나 되는지 누가 댈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수를 누가 셀 수가 있으며 바다의 어류들을 누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로 다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어나고 앉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설계된 상태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상세하게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부터 덜렁 창조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창조해 놓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것들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만물을 다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가보면 어떻게 이 산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냥 화산이 폭발돼가지고 절로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했습니다. 몽블랑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히말리아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예? 저 넓은 바다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왜 만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바다를 보고 바다 구경하러 가시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답답한 마음을 바다를 보고 속이 좀 시원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든 수목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벌레소리,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가 세상에 아무 재미없이 살까 싶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미를 주셨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서 심심하지도 아니하고 또 줄이지도 아니하고 지루하지도 않게 하시려고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떠오르는 저 달을 보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강을 보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 나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또 감사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10절로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간역자들을 통하여서 당하는 그들의 고역을,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보실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셨지요.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건져내셨지요. 강한 손과 벼슬 팔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통과하듯이 통과했지만은 바로의 군대는 따라 들어가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먹이시고 마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먹였습니까? 만나로 먹였었습니다. 어떻게 마시었습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해서 마셨습니다. 어떻게 뜨거움과 추위를 보호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이제
가시는 길에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택하심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소돔과 같이 고모라 같이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인자심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 천국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육적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23절로 2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 상태에서 구원하셨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의 종으로 전락하자 곧 인간의 지위는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아니라 도리어 만물을 섬기는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모든 조형물을 섬기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늘의 일을 성신과 삼라만상의 수목까지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마실 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제공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도 지금도 제공하십니다.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식물을 주고 짐승에게도 식물을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들에 핀 꽃도 아름답게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혀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무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살고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뭘 먹고 살지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상반기도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도와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